이 시편 35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죠? 무슨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첫째 들어온 느낌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보여. 그죠? 네. 마치 동네에서 누구에게 참 얻어맞고 왔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아빠 저 좀 혼 좀 내주세요. 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은 막 누가 자기를 막 놀리고 막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이런 느낌. 그죠? 이게 있을 때 또 그거를 고자질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게요. 오늘 나누신 얘기들 중에서 다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 건데 좀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별명이 있잖아. 무슨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죠? 근데 오늘 10편, 35편 읽으면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막 들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 시를 쓰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뭐 글쓰기 얘기에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의 기복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게 정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러면 하소연만 하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탄원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앞에 막 하소연을 해, 탄원을 해.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 나와.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금방? 또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요구를 해. 막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죠? 나 좀 놀리지 말게, 쟤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게 세 번이나 되풀이돼요. 35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시를 분석하면은 와, 이거 정서불안이구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죠? 이게 신앙이라는 그 코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가 우선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소위 시어, 시니까 시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여기서 내 편이야. 내 편이 두 번 나와요. 어제 큐티한 것은 1절에 내가 다투을 때에 내 편이 되어 주소서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3절에 조롱받을 때에 내 편이 되어 주소서야. 그죠? 와, 너는 내 편이라고 했는데 그 편이라는 걸 어디서 이렇게 다윗은 진짜 절실히 필요로 했는가 하면은 내가 다투을 때에, 여기 다툰다는 게 송사로 보시면 돼요. 누가 옳으냐를 얘기하는 것. 그때 내 편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조롱받는 거야. 조롱받는 거. 조롱하는 거야. 하하 그거 봐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때 내 편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편이 되면 진짜 편이지. 그죠? 그럼 우리 다큐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편이 되어줘야 되느냐. 그죠? 다툴 때에, 뭔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했을 때에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위로를 하든 아니면은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든, 아 그래 내가 이야기할 상대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 이 둘째 조롱받을 땐 내가 하지. 그죠? 대부분 누가 조롱받고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럴 때 있죠. 그래 이게 바보같이 왜 그랬어 말 튀어나오기가 쉬워요. 근데 그때도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잘 알아야 돼. 왜 저랬을까까지 내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 편이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그죠?
이게 이제 시편 124편 훨씬 뒤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제는 우리 편이라는 단어가 나와. 내 편에서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야. 그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이런 얘기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고백.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었다면, 우리 다큐 편이 아니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뭐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얘기라. 그죠? 이게 말 그대로 다윗의 버전이라면은 이게 바울의 버전으로 바뀌면 똑같은 얘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면 이 말이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그래서 뭐예요? 죽음도, 뭐죠? 천사도, 전제일도, 장래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 우리는 야 편가르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선입관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이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죠?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도와주고 편이 되고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심장이 내 편이고, 그죠? 나의 간은 내 편이 아니다. 와,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 둘이가 너는 내 편 아니야? 아니지.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편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면은 교회가 보여요. 지난번에 요셉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베냐민 자기 형들 5배를 딱 주어. 먹는 거. 야, 저거 말이야. 베냐민 편이야.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 왜 그렇게 했어요? 형들이 눈치채란 얘기야. 그죠? 왜? 베냐민이 없으면은 너희들은 이미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거를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몸에 존귀히 여기지 않은 약한 것일수록 뭐예요? 더 존귀히 여김을 받고 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와, 어떻게 이번에 참 예수님이 저렇게 힘든 상황들 수술하고 지내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주지? 당연히 약할수록 사랑하는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들에게도 그게 배워서 나타나. 서로 그렇게 위해줘. 제가 편이라는 노래 시 쓴 거 알아요? 뭐죠? 숨으로 쓴 연가 에필로그에 쓴 시가 편이에요. 편. 제가 어떤 이 편이라는 시를 쓰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소중함을 담은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리워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고 싶소. 때론 이렇게 붙어있어 숨 막힐 듯 행복하고 때론 저만치 떨어져 있어 한없이 아쉬워도 언약으로 맺은 사랑의 옷자락 시실과 날실처럼 당신은 항상 내 편이요 난 언제나 당신 편. 읽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야곱의 죽음에 그죠? 요셉이 같이 하는 장면들 보면서 그죠? 입맞춤 보면서 와 우리도 죽을 때 서로 입맞춰 주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죽음까지 따라가는 사랑,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랑. 그게 아가서에서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같이 있는 건 아니야. 가까울 때도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해.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있어서 숨 막히도 나의 감정이 막 터져 나와. 근데 어떤 때는 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 이거 허리도 아픈데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라면 언약. 언약으로 맺은 사랑이야. 이건 다른 사랑이 아니야. 그죠? 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아니야 너 보니까 좀 모자라지만 내가 사랑하고 있어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진짜 가장 아끼며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옷이 짜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당신은 항상 내 편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이미지들 이것이 얼마든지 토대가 된 노래 가사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쓴 거죠. 내 편, 내 편, 내 편. 우리 서로 내 편입니까? 내 편, 내 편이에요. 그 다큐가 그래서 그런 내 편이에요. 너는 내 편이라고, 그죠? 간혹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막 그렇게 그냥 티격태격할 때도 있지만요. 너는 내 편이라고. 그죠? 그게 주로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죠? 그때는 하나의 그게 되죠. 예를 들어. 그럼 더더욱 어떤 그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그 영적 전쟁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편이라는 그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 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 생각을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을 그냥 표출해.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 시편 35편 5절 이렇게 보시면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시. 이게 뭐예요? 우리 시편 1편 생각나죠? 네. 의인은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라고 시편 1편에 썼잖아요. 자,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일까? 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는데 언젠가 우리 욥기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야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돼. 내가 이거 생각하면 악인들 쟤들 잘 되는 거 보면 끔찍해서 내가 몸서리 친다고 했죠. 악인은 오히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같아. 악인이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했었냐?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된 적이 있느냐고 딱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시편 1편은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죠? 악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안 그래? 그죠? 그럼 시편 1편이 지난번 형통, 우리 요셉 얘기하면 형통 얘기했잖아요. 형통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찰라허. 그죠? 그 찰라허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찰라허가 와 그냥 막 보니까 뭐든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 욥도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쟤들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게 몇 번이나 있었냐. 오히려 더 잘 되네. 악인과 의인이 바뀐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와 오히려 더 열매도 많이 맺는 것 같고 희한해.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형통. 아까 공의의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를 어떻게 그 상태에서 의인으로 만들어가느냐. 그 얘기가 이 복음서에 이어지면서 바로 그 구속사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제 시편 1편을 쫙 묵상을 할 때 이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와, 나는 이렇게 참 일본 선교사로 열심히 선교도 6년이나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비다 이제 회장까지도 이제 억지로 떠맡아서 가는데, 이게 그래서 나에게 형통한 게 뭐냐?
날이 갈수록 막 이제 턱도 막 아프고 그죠? 뭐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어떤 그 비밀들이 나중에 보면 그게 진짜 찬란하게 빛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김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28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뛰어들었는데 하니까 이게 답답하네? 금방 포기하고 싶지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해봤자 그냥 자기 마음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근데 그래도 바보처럼. 마침내 이루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찰나흐예요. 찰나는 뭐예요? 그래서 과정, 내용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구나. 그게 뭐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요, 그거는 밴딩머신에 돈 넣고 나서 커피 나오면 똑같을 수가 있죠. 그죠?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근데 같은 커피가 어떻게 나와요? 바리스타의 손에서 진짜 정성껏, 아니 더 이디오피아까지 원두까지 가야지. 그럼 그걸 딱 생각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찰나의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죠. 이 시편 35편 이건 배경이 뭔가 할 때 이건 확실치는 않아. 그런데 우리 시편 3편 보면요, 이게 실은 보면 시편 나갔을 때 앞에 제목들이 다 쓰여 있어. 배경을 쓰기도 해. 근데 이거는 별 내용은 없어. 그건 다윗의 시야. 근데 시편 3편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쓴 시가 시편 3편이야. 응?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7절 보면요,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서뜨려 주소서예요. 그게 탄원시야. 저 원수들 말이 이빨 부러뜨려 달래. 그죠? 저 턱 완전히 턱 부숴달래. 바울도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고, 선교한다고 했는데 뭐 온갖 사방에서 자기를 에워싸면서 힘들게 했던 그게 어떤 내용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내면적인 갈등,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호라 비참한 사람이다 표현했어요. 이 상황에 어떤 그 상황, 고뇌, 이런 어떤 자기와의 어떤 투쟁이 다가와. 이 감정의 어떤 그게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 그 절망 속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일어났다.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은혜란 말이야.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윗 이 얘기를요, 다윗이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인용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한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이 다윗의 절규야. 사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사실 다윗이 했던 얘기, 시에서. 그죠? 그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그래서 아람어로 얘기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얘기를 해. 그죠? 자, 그럼 다윗 볼 때 자기 하소연만 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그렇게 막 조롱해. 똑같은 얘기예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 다 겪었잖아요. 그죠? 송사가 생겼어요. 판결을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러 간 유대인의 성이지. 판결은. 그죠? 근데 그게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의 심정, 그렇게까지 낮아졌던, 힘들었던 그 인생 고백이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정한 이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내가 대신 죽는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저는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 절규,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요.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사랑의 절규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어법적으로 들려준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내 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죽어도 내 편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35편의 다윗 이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죠? 어떤 그 다윗의 그 한탄, 탄원을 완성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요셉의 삶 속에서 누가 보인다 해서 역시 예수님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 이것을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크리스찬들의 생활이죠. 삶이죠. 근데 얼른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무슨 형통입니까? 저 악인이 더 잘 되고 있는데요. 저 이빨이나 확 뿌려주시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 그죠? 마침내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 기다리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고난은 내가 대신 담당한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 그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런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다큐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으로 제가 오늘 나눔을 마칠게요. 이 얘기만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나도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우리 다큐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편입니다.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리워.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고 싶소. 때론 이렇게 붙어 있어 숨 막히듯 행복하고, 때론 저만치 떨어져 있어 한없이 아쉬워도, 은약으로 맺은 사랑의 옷자락 시실과 날실처럼 당신은 항상 내 편이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